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은 아까라가 아니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예 잠깐만 이러죠.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가 악하다는 뜻이 뭘까요? 시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예를 들어 말하면은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성경을 좀 배우신 분들은 하나님의 시간, 그걸 뭐라 그러죠?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시간, 그걸 뭐라 그러죠? 알 건 없어요. 오늘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됐다. 그것은 뭐예요? 그냥의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임할 때가 있죠. 사실은 다 그렇게 살아요. 혹시 여기 가운데 나는 맨날 소녀 같은 마음이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20대가 생생하게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30대? 네? 권사님 30대 생각이 나세요? 그래요? 아니 30대면은 그때 옆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니면 딴 분이 계셨어요? 네? 애기 키우느라고. 혹시 20대는 있으셨나? 어떤 제가 깨물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는 의도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달인데 거기에 할머니가 이렇게 난간에 있어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떼어내려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추억에 담겨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할아버지가 탁 나타나는데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영화니까는 막 불꽃이 튀어. 그래서 모든 것이 봄날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재회를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날이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그 처녀 총각 시절에 데이트를 하면서 약속한 몇 날 며칠에 꼭 이 자리에서 당신 만나게 원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십 년 동안 할아버지가 왔었는데 한 번도 못 만나다가 수십 년 후에 만나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근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당신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선 이렇게 손을 꼭 잡아요. 근데 부인은 아니야 분명히. 그럼 물어볼게요. 이건 불륜이에요? 아니면은 로만스예요? 예? 아니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그러니까 부인은 몇째 사랑? 근데 이게 소설이 되려고요. 근데 부인이 살아있어. 그럼에도 이 할아버지는 매년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자리에 나왔어.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근데 그 여자는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혼자요. 자,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그 할아버지는 인생을
카이로스의 삶을 산 겁니까? 크로니컬의 삶을 산 겁니까? 아까 일반적인 시작하는 크로닉스라 그래, 크로닉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카이로스의 삶을 산 거예요? 크로닉스의 삶을 산 거예요? 예? 크로닉스의 삶은 뭐냐면은 아침에 뭐 먹을까? 점심 되면은 짜장면 먹을까? 오늘도 하루 지나갔네? 내일도 지나가겠거니? 이게 크로닉스예요. 카이로스는 분명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여기 꼭 올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도 그럴 수 있잖아요. 부인이 하도 가자 그러니까는 가고, 마음은 지금 어디냐면은 저기 저 푸른 초원 위에, 주일날에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는 여기 왔는데 마음은 저 푸른 초원 위에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크로닉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예? 크로닉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왔으니까는 이건 크로닉스의 논리예요. 근데 마음은 거기가 있으니까는 이것은 카이로스의 삶이에요. 어렵게 얘기해도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에는요, 이 때라는 것은 사실은 뭘 말하냐면은 카이로스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이 시대는 악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라 했을 때 이 악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외에 딴 것으로 묶여있는 자는 그 시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이게 지금 믿음 생활이요.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했을 때 지난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생활은요, 은혜로운 삶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가 있을 때 필수적인 과정이 뭐냐면은 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 그러니 자,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 마음 편하고자 믿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물어볼게 다시. 교회 오면 마음 편한 사람. 그럼 또 이제 물어봐야지. 손 들려고 그랬는데 놓쳤지, 때를. 그렇죠? 그럼 교회 오면 마음이 안 편해? 근데 손 안 들었어. 오케이. 안 편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교회 오면은 흥이 나는 사람. 흥 할 때 흥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는 좀 틀린 거예요. 흥은 아주 으쌰으쌰 신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우리 단체 권사님 내가 보면요, 새신자만 오면은 보너스 탄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의사는요, 의사인가 간호사인가, 이게 찔러보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사 찌르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음 실습할 때는, 여기 간호사 있어요 혹시? 없으면 얘기. 처음 찔러볼 때는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고구마나 아니면은 무로 시작한다. 맨 처음엔 그게 익은 고구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무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구마가 단단하잖아요. 안 익은 고구마가. 그거 막 찌른대요, 이렇게. 그래서 연습을 한답니다. 그거 하다가는,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어 하냐면은 사람에게 찔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의 대상을 찾는데, 초짜한테 누가 그걸 맞아. 제가 한 번 맞았다가요, 여기가 시퍼러져가지고 혈관 터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흥이 나는 거거든요. 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 권사님은 새로운, 이번 주에도 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단체 권사님이 정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딱 오더니 너무 시무룩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목사님 새 교인이 안 왔어요. 그냥 그랬죠. 그러니까 권사님, 새 교인이란 게 매주 오는 게 아니에요. 매주 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신 게 너무너무 그래도 목사님 새 교인이 안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오니까는 얼마나 좋은지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얘기해서 우리 단체 권사님은 새 교인만 오면 눈이 반짝반짝거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회 오면 흥이 날 수도 있어요. 찬양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 다음에 교회가 좀 이렇게 뭔가 재미있으면은
지난 주일날 보니까 여선교회 총회가 각 저기별로 뭐라 그러죠, 그거를? 선교대회? 선교별 총. 제가요 마리아의 옆에 지나가다가 황당한 꼴 당했어. 아니 지나가는데 마리아가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나를 이렇게 부르더니 나보러 뽑으라는 거예요. 뭐 종이를 하나 이렇게 모아놓고서. 그래서 그거 왜 뽑냐니까 제비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해는 했어요. 근데 난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나도 하나 뽑고 자기들도 하나 뽑아가지고 뭐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이렇게 뽑는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고 부담 없이 그래요? 그럼 나도 하나 뽑지 해서 뽑았더니 누가 나왔냐? 정명수 목사님인가? 여선교 회장이 되셨어요.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너무 심해서 그건 꽝이고, 그 다음에 뽑은 사람이 김미라 집사님 뽑았는데, 뭔 얘기야 또 이게 3000% 같이. 재밌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또 뽑고 싶은 거예요. 막 여러분 믿음 생활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맞아요. 찬양해도 결국은요,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참 즐거운 것을 봐요. 그게 좀 깊이가 있든 아니면 낮든 그게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남들 보기에는 이렇게 재밌을까 하는 게 봉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어떤 분은 누가 했겠죠. 이거 살 때도 즐겁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주보, 여러분 주보 옛날에는 가리방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뭐 설명을, 가리방이라고 아세요? 등사하는 거 아세요? 그래가 장로님 해보셨어요? 이성훈 장로님? 그 추억이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기름종이에다가 철심으로 막 이렇게 쓰면은 그거를 이제 이게 먹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밀면은 그게 주보가 되고, 또 그것을 나오면은 또 이렇게 접어가지고는 또 교인들 오면은 그 아주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게 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재미있어요. 근데 재미있는데 믿음 생활은요 이렇게 옮겨갈 때가 확실히 재미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구원에 대하여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의 구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구원이 분명히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에게 너희의 구원을 떨림으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떨리면, 그러면 두 번 구원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구원이 또 있단 말인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 뜻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그 중심이 어딨냐 하면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기쁨도 있고요, 여기 안에 봉사의 은혜도 있는데 다 다양할 수가 있고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 또 인정할 것은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몰입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찬양할 때는 좀 그런데 이 기도할 땐 너무너무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또 기도는 아닌데 말씀 읽을 땐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가 이렇게 성가를 합니다. 성가할 때 은혜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혹시? 나는 성가는 아무리 들어도 나는 거기에 은혜를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궁극에는 그 목적은 무엇이 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이, 때를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때가 악한이라는 뜻은 남을 때려서 악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또 청소년 불량 애들이 참 요즘 애들 보면은 뭐
담배를 여러분들, 우리 때는 담배 폈어 안 폈어요? 안 폈거든요. 고등학교 때 담배 피는 애들은요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혹시 고등학교 때 여기서 담배 피신 분 있어요? 괜찮아요. 뭐 이거는 뭐 고백해도 제가 뭐라고 핍박하진 않아요. 이성훈 장로님 폈다고 지금 둘이서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성훈 권사님 이때 고백해 빨리. 당신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성훈 장로님 나 아니야 지금 저러고. 장로님 괜찮아요. 최명훈 사님도, 왜냐하면 제 친구들 많이 폈거든요 정말로. 고등학교 때 꽤 폈어요. 근데 그래도 동네 할머니가 옆에 오시면요 우리는 다 그래도 이렇게 끄고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했다고요. 정말 그랬어요. 한 번은 저는 진짜 안 폈어요. 저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내 친구들 좀 불량 청소년들이 좀 있긴 불량. 근데 담배 핀다 그랬어요. 그게 참 말이 애매한 게 여자분들은 담배 피우면 굉장히 그 아주 악한 사악한 뿔 달린 사탄처럼 여기는데 딱히 또 그렇지도 않아 사실은. 어떻게 이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면 조심스러운데 내가 5명 6명에서 있는데 나만 안 피고 다 피고 있어. 그랬는데 동네 아줌마가요 가다가 봤어. 이놈의 자식들. 그러니까는 그 불량 청소년들이 이놈의 자식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요즘은요 말 잘못하면 죽어. 때가 악하니라. 시절이 하도 어수선해. 힘들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때가 악하니라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사탄의 시간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사탄의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나만 보는 게 사탄의 시간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눈을 거두고 자기를 주목해 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싫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내 육신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내가 왕이고 싶잖아요.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성경에서는 때가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서 시간이라고 했을 때 10개의 시간이 있다고 하십시다. 나에게 있든 모든 사람에게 있든 대략적으로 보면은 9개의 시간은 악한 시간이고요. 1개의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 되는, 때를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내 욕심대로 사용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곧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것이다? 악한 것이 되는 것인데, 목사님 내 인생 내가 있는데요 참 왜 간섭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인데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즐거울 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이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는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가장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변할 때 가장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집에 그 에어컨 저희가 고장이 난 것 같아서 저희 교회 그 에어컨 그 수리하신 분이 참 그 이렇게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참 착하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에어컨 사실은 우리가 4번 정도 에스티메이트 받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 이제 못 쓴다, 안 된다, 그러니까는 저 통째로 갈아야 된다, 그런 에스티메이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마지막 한 분을 불러봤는데 그분은요, 왜 가냐 이거를, 부품 하나만 갈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고 끝까지 쓸 수 있는데 왜 가냐 그래서 저희가 너무 미심쩍어가지고 정말 할 수 있냐 그랬더니요, 얼마가 나왔냐면 에스티메이트 70불 나왔어. 근데 고쳤더니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여름에도 너무 춥다고 하소연하고 있어, 중고등부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분을 제가 이제 불렀거든요. 근데 오셨는데 젊게 생겼는데 키도 커요. 근데 막 오더니 우리 걸 막 보더니
됐다 이거예요. 근데 별 고장난 건 없고 이제 가스가 좀 부족하니까 나중에 가스 넣겠다. 그리고 이제 2층에 그 조그만 에어컨이 필요해서 제가 미리 사다 놓고서 좀 설치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선 그 얼마를 드려야 되냐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아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냈어요. 라고 하면 안 되지. 보냈긴 보냈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아니 이거 개념으로 생각해봐도 온 시간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한 300불 정도를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그러면은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내 지갑에 딱 보니까 20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줄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20불을 쓱 꺼냈더니 웃으면서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막 호주머니에 꼬겨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정 미안하시면은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내 세상에 라면 끓여 먹는 에어컨 업자는 처음 봐. 그래서 제가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라면에다가 계란 넣고선 양파 넣고선 제가 막 끓여줘서 먹였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꾸 기독교 이게 전원의 목사는 이렇게 선한 사람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자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데 근데 부인과 애들이 다닌대요. 전형적인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겨우 끌려오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교회 다니신다고 이제 결국은 교회 다니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향기가 어느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찬양할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도 있고요,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근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배고요. 그것이 바로 때가 악한 시대에 때를 선하게 사용하는, 이게 세월을 아끼란 뜻이에요.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나 중심이나 내 생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의 때는 어딜까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며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그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순종할 때. 그럼 물어볼게요. 또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에게 딱히 순종할 시간과 순종하지 않을 시간이 있을까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은 생각해 볼 시간. 자, 우리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딱히 우리에게, 김동인 목사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김동인 목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 밥 먹는 시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시간이고 이와 같이 설교하는 시간은 순종하는 시간일까? 아니죠. 그게 순종이라고 했을 때 나의 삶 자체가 다 뭐가 돼야 돼요? 순종이죠. 밥 먹을 때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순종이죠. 샤워할 때 순종일까? 아닙니까? 저는 샤워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니까. 발톱을 깎아요. 깎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유치한이에요 지금부터? 순종이 아니에요? 머리를 깎을까 말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다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시간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는 굳이 말하면 언제냐면은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주님 나라 가서는 순종이 필요할까 없을까? 몇 가지 없는 단어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없을 것, 충성이 있을까 없을까? 순종이 있을까 없을까? 오래 참음 있을까 없을까? 인내함 있을까 없을까?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대의 세월을 아끼는 삶이 그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는데 힘써 너의 구원을 이루러 가시는 그 말씀이에요. 조금 더 성경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자, 여러분들 멀지 않아요? 에베소서. 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읽었잖아요. 자, 구원받은 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한번 그걸 잘 정리하시고. 구원받은 것. 저를 보셔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보셔도 잘 몰라. 구원받은 건 누구 때문이에요? 자,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란 뜻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에요. 때를 죽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 생활에 몇 가지 상식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데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시선은 나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나뿐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도 내가 볼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남에 대해서 무심한 건 아니지만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궁극적인 의미에서 믿는 자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통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정말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기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 없어?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은혜 받는 거 망가진 적이 있어 없어? 있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옥 갈 행위예요, 아니에요? 그 불신앙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구원받은 처음의 길일 수는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가운데는 은혜만 있고 감사만 있고 찬송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는요, 이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저 사람은 왜 근데 구원받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남녀 간에 부인 남편 간에 남편과 부인 가운데 누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꼴 보기 싫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경건치 않은 자 보면은 못마땅하죠. 아니 대답을 이게 곤란한 질문은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풍성히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은혜 받지 않은 자 보면은 못마땅하잖아요.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요즘 40일 기도란 말 아니 안 하는데 기도원 가서 풍성히 은혜 받으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뭐죠? 문제가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구만 아주. LTD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은혜 풍성히 받았어. 근데 목사님 이상해. 와보니까 너무 시험거리가 되는 게 다 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찬양 막 신나게 하는데 이 영혼은 말이야 초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졸고 앉았으니,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은혜 받고 있는데 옆에 인간은 졸고 앉아 있어서 시험 들어서 은혜 다 뺏겼다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은혜 막 받고 있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데 옆에서는 코 골면서 자장가 하고 있으면은 그 영혼을 보는 순간 은혜가 똑똑똑 떨어진다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은혜죠. 그렇죠? 분명히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은혜 받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바로 시간을 죽이는 문제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이해해야 될 게, 구원받은 순서를 얘기하면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어떤 경우는 교회를 먼저 나왔는데도 늦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늦게 나왔는데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참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아니 나는 은혜 받아 즐거운데 저 사람은 은혜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는 10년 다녔다는데 냉랭하고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고, 또 물어보면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이러면서 머리나 긁고 앉았고, 나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오케이, 맞는다고 치십시다. 그럼 그 사람 잘못이에요? 나 구원받고 그대 구원 못 받은 게 그대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네?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못 받은 게 그 사람 탓이에요? 나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은 게 내 탓입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는 나는 구원 받았어. 저 사람은 근데 그때 여기 이 말씀이 나는 거예요. 예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사, 저는 예정론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감리교 목사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어느 인간에게 인생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인생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해놨다는 건 믿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의 시간표는 신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도 왜 나 먼저 구원받은 나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저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한 나에 대해서도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저자를 통해서 시험 들 것도 없고, 저 사람을 심판할 것도 없고, 저 사람에게 정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야. 근데 굳이 성경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구원의 때가 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굳이 따지자면은 여기서 정해진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3절 그 부분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4절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야. 김도민이란 이름, 이건 누가 지어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야? 아니면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예요? 아바디가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김도민이란 이름이 창세전에 있었을까? 네? 그건 잘 몰라요. 솔직히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문제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창세전부터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넓고 커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져서 그 은혜 가운데 입은 자가 이제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이 택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택하사는 시간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그냥 뭐 인구 70억을요 싹 그냥 하나님께서 넌 구원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기회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기회는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는 그 기회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나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의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세월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잘 사는 법, 다 재벌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해요. 다 부자 될 수도 없고요, 다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창세 전부터 구원시켜 주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점점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분명해지고 깨달아진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길대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살아가는 동안 하고 물어보면은 많은 경우 굉장히 불안할 수 있을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 스펄전이란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 또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떨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여러분, 죽기 3개월 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죽기 3개월 전에 정말로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길 원하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진짜 구원과 가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분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흔히 가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누가 먼저 글을 썼냐면요, 조나단 에드워드란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냐면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신앙에는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는데 참된 감정과 그렇지 않은 감정들이 혼재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한번 깨달아 봐라.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집회 빌레그레 목사 때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고백하면은 여러분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나가서 영접 기도를 했거든요. 군대에서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나와, 믿고 싶은 사람 나와, 초코파이 줄게, 그래가지고 그 초코파이 먹으려고 나와서 고백한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그것이 회심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길이냐 이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짧게 설명할게요. 어떤 분들은 물리적으로 세례 받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봐도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 받지 않으면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것들은 형식적인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의 기독교 유산을 근거 3대째 예수 믿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선행을 해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걸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갑자기 피가 막 흘러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피를 보니까는 내 손에 보니까 내가 피가 묻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은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 역해지고 그것만 잡으면은 막 손이 떨리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사탄도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우리 가운데 믿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은 감정이에요. 감정이 뜨거워지는 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악하니, 세월이 악기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영광의 은혜는 바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면요, 첫째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건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안테나와 그 증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찬송 불러, 맞아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중생의 체험, 신비한 체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데 한 번은 천국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렇게 몸이 뜨는 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되죠? 저는 이만큼 떼어봤다니까. 그러니까는 은혜 가운데 뛸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은 나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 임재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 악한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증거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보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물로 포도주 만들라고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000명은 먹여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랬죠.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낫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리를 걷는 사건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다 보여달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 대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세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넘버 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기 시작해요. 100%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가운데 무슨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않으면요, 내 삶이 즐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자, 겸손한 삶이 즐거우신 분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했더니 기쁘신 분이 있어요?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 빛과 소금이 아니더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교회 덕을 위해서 한번 참아보신 적이 있어요? 있어요? 박현수 집사님 매 옆에 그냥 남편 저분이 저런 분이라고. 정말 그렇게 사세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쁘신 분이 있어요? 겸손했더니, 제가 늘 교인들에게 면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민스러울 때 제가 이런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걸 듣고 싶으면 문제 일으켜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옵니다. 그럼 제가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좋습니다.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믿는다면은 집사님이 하시는 행동과 언어와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 정말로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목숨 걸고 하고 오해받아도 해야 됩니다. 지금 집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게 뭐냐, 누가 이래가지고선 내가 지금 뭐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것이 정말 집사님의 마음의 감정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아니면은 욕망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 반대편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을 통하여 밝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 오셨네 막 찬양하는 것 이상의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당신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은 단지 찬송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여 방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성령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저는 그분의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드리는데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느 때 가장 기쁜가, 어느 때 가장 즐거운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한가를 따져보면은 저는요, 이 삶을 제 삶에 적용시켜 봐요. 보니까, 테스트해 보니까 목사님들 간에도요, 밥값을 내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내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어디 가든지 밥값을 그 누가 내주는 겁니까? 하나님 내주시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행할 때 괴로운가 즐거운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답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연당이 되고 배움이 되고 훈련이 되면요, 딱 어느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임하는데 내가 도구가 되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역행하여 나를 내세우는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하면은 때가 악한 시대에 세월을 낭비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이 말씀대로 행하여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는데 때가 악한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를 가지고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라팔마 교회에 저를 허락해 주셨는데 저를 통하여서 라팔마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게 될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